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장 요한복음 32절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의 영혼육 삶의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재벌 총수를 모셔놓고 간담회 같은 간담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회장님, 저는요 소고기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아주 유머도 섞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게 자기의 마음을 딱 표현한 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어쩔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것을, 대부분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회장님께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회장님께 질문을 딱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아내들은 이런 회장님이세요. 재벌 총수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뭘 가장 행복합니까?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알잖아요. 자유에 대해서 어떤 건지. 물론 그 회장님은 3차원의 세계의 자유를 얘기했겠지요. 예수를 안 믿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3차원의 세계의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다. 그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사실 자기는 소고기가 아니라 라면을 먹어도 행복하고 어디에 있어도 행복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진정한 우리 안에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한테 와도 사실은 질병이 와도 가난에 있을 때에도 일단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고난의 저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자유합니다. 무슨 고통이 와도 물론 고통스럽죠. 그 고통에 대해서 감수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 너머에 자유를 갖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사실 해결받을 수도 있고 해결받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유를 알고 있으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 귀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깨닫고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핵심의 말씀이 27절, 28절에 우리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오늘 그동안에 깨달지 못했던 이 내용이 이 본문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또 그러다가 보면 가진 것을 허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얻을 수도 있겠죠. 허비할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지요. 이 여인은 보니까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말씀이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뭔가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기 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에 응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뒤에 와서 감히 앞에는 나설 수 없는 몸이었지요.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구절 안에 신앙생활,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안에, 교회 안에, 무리 안에 끼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을 예수의 옷에 손을 대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동체 생활에 함께 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규범들이 있잖아요. 공식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은혜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새벽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교제를 하십시오.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이루시고 은혜를 나누십시오.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에 참여하십시오. 이 안에 모든 공동체에 숨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섬김과 전도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깊이 있는 신앙생활 안에 들어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 깊이 손을 만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 안에 비밀 안에 응답의 열매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창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습을 다 순서와 절차와 질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것처럼 이렇게 하면 28절에 이는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했던 거,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해결되고 구원받고 진정한 우리 영혼 육상,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의 모든 문제들까지 우리가 다 응답받게 될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 안에 깊이 들어와서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궁극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요 또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람 관계예요. 가족 관계, 사람 관계, 뭐 이웃 관계, 이것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엮이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고, 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예. 뭐 남을 죽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렇죠?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데 사실은요,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체험한 사람은 해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서부터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문제에서도 바로 해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깊이.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마음이라는 빈 공간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신이라는 존재를 다 두게 됩니다. 신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나라는 신이라는 존재라도 두고 살지요. 나는 나를 믿어. 최소한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결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이 빈 공간 안에 반드시 무언가를 채워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요, 하나님을 채워놓는 사람, 세상을 채워놓는 사람, 나를 채워놓는 사람,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나 나를 채워놔도 공허하고 세상을 채워놔도 공허합니다. 오직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롭고 만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와 해방을 온전 누려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뭔가가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한 육신의 것들도 만족을 해야지요. 먹을 것을 또 먹어줘야 되고 옷도 입어줘야 되고 또 안락한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필요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족시키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학력과 지능과 성장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공하고 최소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또 넘어서 4차원의 세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27%의 사람들은 이 100%에서 27%의 사람들은 목표가 없고 최하위층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만 있어요. 내일이 없어요. 코앞의 것만 생각하지 멀리 보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당장 오늘이면 끝나는 거예요. 27%가. 60%의 사람들은 목표가 막연해, 희미해. 이런 사람들은 60%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냐 봤더니 중하위층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의 사람들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인 목표는 없고 단기적인 목표, 아주 1년, 한 3년 이 정도의 단기 목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중상위층의 생활을 누려가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3%의 사람들은 아주 장기적인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보았더니 이 사회 인사들의 3%인데 거의 상위층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분명한 확신, 자유, 해방,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목표가 뚜렷하고 긴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꾸준한 성실한 생활을 해 나갈 때 이루고자 한 바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해방, 3차원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4차원의 세계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나 그 이후에도 분명한 여러분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흐트러짐 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꾸준한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리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한쪽이 공허하기 또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 중에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지면 더 나아가 이웃과 또 내 자신과도 우리는 화평하며 지낼 수 있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남과 이웃과 가족과는 잘 지내는데 내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과도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훈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이게 뭐예요? 나랑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뭔가요? 구원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알잖아요. 남도 사랑할 수 있고 가족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나는 왜 이러지? 나만 왜 이러지? 왜 나는 이러지? 라고 생각하면 결코 그 다음 것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과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훈련되어 자라는데 이것이 먼저 되지가 잘 않아요. 왜 안 돼요? 훈련과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이웃과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해방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나눔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평생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데 첫 번째 조건이 되지요. 나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뭐 큰 걸 대라는 것을 나누었을 때 뭐 기쁘고 또 행복을 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실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물 한 그릇이, 목마른 자에게는 물 한 그릇이지요. 정말 그 이웃이, 내 가족이 진정한 그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걸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볼 수 있는 자유의 마음, 이것을 갖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아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 지금 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도와줘야 할, 내가 섬겨야 할 그가 누구인 것인지 우리가 그때 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시간과 세월을 아낄 것을.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미루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3장 22, 23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뭐예요? 변함없이 꾸준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리시고 천국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현장에 우리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이 영혼육 삶의 자유를 가진 여러분들, 이 누림의 삶을 충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시다가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고 현명하고